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괜찮은,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23절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자유, 허용된 것들,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는 것들 많지만 유익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유익한가, 공동체적으로 유익한가. 그러니까 다 허용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골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가 아닌, 법적인 그런 죄가 아닌, 재판정에서 무죄 판정을 받을 만한 모든 악한 일은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인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덕.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너희가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을 찾아서 너희가 행동해야 된다.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전제 아래 25절부터를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 당시에 보면은 오늘 28절에 보면은요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이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시중에서 이렇게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중에는 그런 것이 훨씬 많이 있었지만 25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묻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사실은 고기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불신자들 중에 너희를 누가 청했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차려놓은 반찬 중에 고기 반찬이 있는데 만약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걸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에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였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사람이 우리를 이제 조금 특별하게 바라보지요. 꺼림칙하게 바라보지요. 먹나 안 먹나.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심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의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자유, 내 양심으로는 괜찮은데 그 사람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신앙적으로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꺼림칙하게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혼돈을 느끼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29절에 그 양심은 남의 것,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는 괜찮아도 그 사람이 좀 마음이 불편하게 여기다 싶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 음식을 먹는 걸 말하죠. 내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어찌하여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비판을 받겠느냐. 나는 자유롭게 먹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하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유대인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아슬아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자유함이 있었지만 이 자유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위하여 절제하며 근신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해라.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나를 본받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하고 자제하고 나 혼자 스스로 내 규를 만드는 것이죠. 나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절제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본받았던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의 은혜 받으며 살면서 천국 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또 어쩔 수 없는 본성에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살지 않았고 삶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모델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했으니까 행위가 부족한 거 다 괜찮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다면 매우 삶이 달라지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에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다 알고 이걸 가르치는 자였지만 이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 오늘 3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는 전도자의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유익하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역 위주의 삶을 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자신을 본받는 삶은 이거였죠.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롭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순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로서는 나를 바라보는 일반 평신도들, 일반 모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더 아이들 앞에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주일학교 교사분을 보니까요.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바라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면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 찬송하는 거, 헌금생활, 기도생활, 또 모범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더 모델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우 부끄러운 부분을 좀 나눠보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님들, 중직자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성도들 앞에, 다른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더 반듯하게 예배하고 반듯하게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모습에 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는 내 자유를 제한하고 오늘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도 한번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락방이 개강하고 온라인 신방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진행이 될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다락방, 모범이 되는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모이게 되는 날 서로가 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많이 약화된 지금의 공동체를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귀한 도약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허용되었으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우상의 제물 같은 거 먹으나 안 먹으나 다 자유롭지만 남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않겠다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 자유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한층 더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의 그러한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공동체가 서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전도회장님들과 교회 안의 모든 교육자, 직원, 앞에 세워진 교사,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들려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 이 어려운 코로나가 속히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약이 개발되어지고 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하나님 지나가는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이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픈하는 다락방들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락방이 모일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 순원들이 믿음을 회복하여 한 명, 두 명씩 다락방에 하나님 아버지 둥지에 찾아오는 새들처럼 모여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온라인 신방을 통하여 주님이 신방하시는 것처럼 은혜로운 신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날 교회의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